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10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피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약속하시되,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이 뭔가 하니 12절에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반드시 분명히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기둥 같은 인물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지는 영광이,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기둥의 위치고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작은 집에는 작은 기둥이 있습니다만은 유럽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를 세울 때 1년, 2년 만에 세우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거쳐서, 그리고 큰 성전을 건축을 하지요. 큰 건물일수록이 큰 기둥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이 아주 유명한 성전이지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도 성전 입구 위에 성전 좌우를 딱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이 기둥은 노소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할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5개월 전부터, 지난해 11월 달부터 교회 앞에 강구를 하고 앞으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울 겁니다 라고 강구를 해서 이제 오늘 그 날짜가 되어져서 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은 직분자들을 피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 세례교인들, 공동회원들, 세례교인들을 통해서
기둥을 세우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안수 집사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됐든지 간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내가 기둥이 되고 싶어서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 귀하게 크게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둥 같은 인물 세 사람을 소개하지요. 누군가니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을 세 사람을 기둥 같은 인물이라 소개했는데, 그런데 초창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 인물이 기둥같이 귀하게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12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 제자를 귀하게 여기고 별도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은 인물이란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을 가리켜서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구약시대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 편에서 기둥 같은 인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사양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무능하고요, 모자라고요, 부족하고요,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놈아 걱정하지 말아라. 말 잘하는 아론을 내 형을 너에게 붙여주마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던져보니까 뱀으로 바뀌어지거든. 뱀이 돼가지고 이제 모세가 물어보니까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이 뱀이 갑자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되 그만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표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맨 처음에 지원서를 내라 했더니 몇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에는 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지원서를 안 냈구나 생각해서 구역장 구역 강사들 모여라 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장로고 어떤 분이 안수집사고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겠는가 투표를 해봤습니다. 무기명 투표지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래도 어떤 분은 사양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안수집사를 어떻게 권사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역의 지도자들이 추천을 했는데
받아들임이 겸손의 모습이고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해가지고 억지로 맞지 못해서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권사가 되느냐, 겸손해서 사양을 했는데 그러나 막 욱박지르면서 순종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당선되고 안 되는 나는 몰라. 내가 결정한 거 아니니까. 아무튼 모세가 본인이 지도자가 되고 싶다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모세를 위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후보자들만 기둥 같은 인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앞에 기둥 같은 인물처럼 귀하게 잘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기둥 같은 사람이냐라고 한다면은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둥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어떤 기둥 돌로 깎아서 세워놔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솔로몬 성전은 노수로 큰 기둥을 만들어서 성전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강남에 충현교회가 세워질 때 막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엄청나리만큼 큰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성전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 기둥 하나만 가지고 저 시골교회 몇 개를 질 수가 있을 터인데 막 한참 떠들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총신할 때인데 신학 공부 마치고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문대로 기둥 하나가 돌을 깎아서 세우는 기둥인데 엄청난 기둥들이 우뚝우뚝 서 있어요. 내 생각에도 전수사 때거든. 하나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짓고요, 저 시골에는 벽돌 찍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그것도 어려워서 못 세운대요. 이야, 저 기둥 하나 값어치만 있어도 교회 하나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기둥이 크고 견고하고 튼튼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일꾼들은, 기둥 같은 인물들은 믿음이 커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절대 흔들리질 않습니다. 만약에 흔들렸다가는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피로 산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팍 서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큰 믿음의 특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변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신자들은 너무나 잘도 변해요. 자기 기분 따라서 변하고 환경 따라서 변하고 형편 따라서 변하고, 그러나 에베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주 변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요, 변덕스러운 믿음, 그 믿음이 아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고,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할 때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둥 같은 인물, 기둥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 기둥 같은 인물은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신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기둥은 모든 건물의 전체 무게를 다
바치고 추야로 그 자리에 버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우리 기둥 같은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 안관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은 이미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쏟고 진액을 쏟고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현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6.25 전쟁 때에 다 피난들 떠나버리는데 어느 장로님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피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들을 보냅니다. 다 보내고 혼자 성전 밑에서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 앞에 세워놓고 여기다 총살시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여보시오,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죄인의 피를 쏟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끌고 가서 교회 앞에서 총으로 갈겨서 그 장로님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니 죽기까지 사랑하셨음.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 일꾼에 대한 관이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는 희생의 각오를 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고 세워진 사람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희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상급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죽는 날 보면 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아이고 못된 인간 잘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날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너무나 아쉬워하고 울면서 나는 우리 김계남 권사님들 생각이 나요. 우리 김계남 권사님이 세상 떠나셨을 때 구성전에서 장례식을 치르었지요. 집례한 저도 울고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가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산 동안에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모습이 나 세상 떠나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참으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섭리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기둥 같은 인물들이 기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그들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쓰여져야겠고 큰 믿음을 소유해야겠고 하나님 배로 사시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십자가 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마. 내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마라고 하시더니만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이 기둥으로 이제 세워질런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역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기둥으로 세워진 모든 식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금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고 위대한 아름답고 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